우리 구주 예수님이 아기로 탄생하시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전체 본문의 말씀은 셈의 족보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이 셈의 족보가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태어날 축복의 계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27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되죠. 그래서 셈의 가계 중에 데라의 족보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데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오늘 데라를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 살았다.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고대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던 메소포타미아의 한 도시 성읍입니다. 상거래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에 깊이 빠졌던 우르에 살던 데라의 가족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떠났을까? 그 이유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 바로 넘어 이제 12장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부르심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데라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왜 그렇게 설명하냐 하면 할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손주를 데리고, 그렇죠? 데라가 아들 아브라함 그리고 손주 롯 그리고 며느리들을 데리고 이제 이민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온 가족을 이끌고 이민을 간다고 할 때 그 일은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이 결코 주도해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가문의 가족의 머리인 데라가 결정하고 데라가 주도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이 맞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데라로 하여금 가족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했는가? 이 고대 사회에는 고향 떠나지 않습니다. 거기 살다 거기 죽습니다. 누가 떠납니까? 범죄하고 쫓겨난 사람만 떠납니다. 그래 떠돌이로 살다가 사람들에게 맞아 죽고 다 뺏기기도 하고, 그렇게 고난이 눈에 보이는 삶이기 때문에 고향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데라가 가족을 다 이끌고 자기가 살던 고향, 일가 친척이 있고 자리 잡은 그 땅을, 그리고 당시 문명의 중심지였던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했을까? 무엇이 그랬을까?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먼저 그 아비 데라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 이유가 아니라면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우상 숭배하던 데라,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내셨을까?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제든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불러내시고 이렇게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심지어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살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우리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데라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족 이끌고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데라가 우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다가 웬일인지 하란이라는 곳에 주저앉아서 거기 살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데라가 하란을 떠나지 못하고 거기서 죽었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데라의 생애를 이렇게 한번 좀 이해해 보죠. 데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연기하다 그런 뜻입니다. 미룬다는 거예요. 연기하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의 뜻은 열매가 없다, 허비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의 뜻을 가지고 데라의 삶을 묘사해 볼까요? 데라는 내일 떠나야지, 내일 떠나야지 그러면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연기만 하다가 열매 없는 일에 매달려서 결국은 인생을 허비하고 잃어버린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하니까 데라의 삶이 조금 보여지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는 스스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하시는 대로 나는 행한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인생들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주님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일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일 저 일을 마구 저지르기도 하고, 가정에 이런 결정도 하고, 사업도 때로는 성공도 시키고,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따라가는 삶이 아닌 그런 삶은 모두가 다 열매가 없는 헛된 삶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데라가 하란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거기서 어떤 경우를 당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학자 가운데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부터 하란까지의 길은 아주 평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란부터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길은 아주 험하고 어려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라가 거기까지는 평탄하니까 왔는데 그 다음 길 너무 어려우니까 더 이상 못 가겠다, 힘든 거 싫어서 그래서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해석도 우리가 그 하란에서의 삶을 이해하는데 한편 도움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데라가 하란에 도착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거기서 적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응답하는 그런 삶은 살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그가 어떤 성공을 했는지, 무엇을 어떻게 성취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는 날마다 매일매일 연기만 하다가 잃어버린 세월, 열매 없는 세월, 그렇게 살다가 허무하게 죽었다. 이것이 데라가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입니다. 데라는 생각해 보니까 시작은 잘한 사람이에요. 시작은 잘했어요. 그런데 끝을 제대로 맺질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과감하게 응답했는데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시작은 잘했지만 끝을 제대로 잘 맺지 못한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또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사건 이후에 한 500년쯤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 본문에 데라가 아들 아브라함을 낳았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점점 번성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요셉이 먼저 애굽에 가게 된 과정, 그리고 후일에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죽었던 아들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는 이야기 앞에 새롭게 소생해서 힘을 얻고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올라가는 이야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려 430년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번성하고 큰 민족을 이뤘습니다. 그때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고 경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들을 낳으면 강물에 던져 죽여라, 어길 수 없는 무서운 왕의 명령이 떨어졌고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는 점점점 비참해졌습니다. 자기 자식을 낳아 내 손으로 죽여야 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었고, 얼마나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지 노예살이 곤욕에 힘들어서 그들이 날마다 부르짖게 됐는데 그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들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교육하시고 키우셨던 모세, 그를 부르셔서 도전하시고 사명 맡기셔서 그래서 모세를 애굽 땅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바로를 만나고 대적하여 하나님의 기적들을 일으키고 마침내 바로가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 지도자를 앞장 세우고 그리고 마침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위대한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빼놓고 이스라엘 민족 시작은 잘했지만 끝을 맺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두 가지 경우를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데라는 우르를 출발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나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아니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믿음으로 응답하고 잘 출발했는데 왜 목적지 하나님이 약속의 땅 그 땅에 못 들어간 것입니까? 히브리서 3장 19절에 이 얘기를 합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유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유리하면서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그 땅에 못 들어갔다. 히브리서 기자의 설명입니다. 왜 시작은 잘했는데 끝은 맺지 못했다고요? 믿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안 믿었습니까? 안 해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믿지 않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믿지 않은 것 때문에 가나안 땅을 못 밟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나중엔 믿음을 잃어버렸어. 그 믿음이 흔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시작을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끝을 잘 맺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목회하는 일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걸 불러서 목회자를 삼아주셨다니.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목회자가 되고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은 그때는 마음에 감격이 있어서 아골골짝 빈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저 작은 일 하나에 감격하며 그렇게 살 때이기 때문에 목회를 잘 시작한다는 것, 기도하고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시작한다는 거 비교적 쉽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잘 마무리하고 끝내는 것은 그건 어려운 일입니다. 목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전체가 그렇습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비즈니스 잘 한번 해보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기회를 보고 그래서 잘 준비하고 한때 잘 되는 것, 잠깐 잘 되는 것 그런 일은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끝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요란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주 찬란한 결혼식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결혼식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두 사람의 인생을 함께 어떻게 살며 어떻게 마무리하며 어떻게 끝을 정리하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작보다 끝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에 데라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끝을 제대로 맺지 못했습니다. 왜? 믿지 아니함으로. 아니 처음에는 믿었는데 그 믿음이 흔들려서 믿음 없는 자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가정, 우리가 행하는 사업 아니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 이런 모든 영역 속에서 시작을 잘할 뿐만 아니라 끝을 잘 맺는 마지막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삶 우리가 열망하고 소원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신앙인이 믿음이 흔들리기를 원하겠습니까? 나는 한 3년쯤 잘 가다 그때는 믿음이 흔들릴 거야. 그렇게 계획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믿음이 내 속에서 흔들리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인생의 기본, 신앙의 기본을 자꾸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도 믿음이 흔들릴 때 이렇게 해라. 이런 신앙과 생활의 그 원리를 좀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인데 사실은 같은 얘기입니다. 먼저 하던 일을 믿음이 흔들릴 때 하던 일을 지속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표를 정하고 갈 때든지 또 어떤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맡기셨다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이와 같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고자 하는 삶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특별히 사역이라고 하는데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지속하라는 얘기가 뭔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고 사역을 맡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참 이건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입니다. 이렇게 고백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래서 얼마나 잘 시작을 합니까? 내가 한번 이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출발합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사역을 감당하는 길은, 인생길은, 믿음의 길은 언제든지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갈등도 찾아오고 관계도 힘들어지고, 거기다가 열매나 풍성하게 맺히면 그래도 괜찮은데 열매도 보이지 않고, 이런 과정을 통과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역일까? 이게 맞나? 이런 질문이 우리 속에 생깁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믿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으로 가는 그 길 속에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먼저 거기서부터 흔들리기가 시작합니다. 그 질문이 의심이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악과를 먹으면 정말 죽는 것일까? 뭐 이렇게 질문이 의심이 되고 점점 그것이 커져갑니다. 그러다가 이 질문 앞에, 이 의심 앞에 끌려다니고 마침내 주저앉고 좌절하게 되면 끝을 잘 맺지 못했던 데라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심이 생기고 질문이 생기고 내 믿음이 흔들거릴 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끈기 있게 하나님 앞에서 버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역일까? 이 질문이 전혀 필요 없는 질문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때 그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게 아니었어, 이런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질문과 이런 의심이 찾아오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정확하신 인도하심을 받고 그 걸음걸음을 옮겨야 되는데, 내가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 결정하고 잘못 선택하면 데라처럼 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잘했지만 끝은 맺을 수 없었던 그런 비극적인 인생이 되고 만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못 돌아갔다 그랬죠? 처음에는 믿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흔들거리는데 그걸 그냥 버려두고 마침내 혼돈에 빠지고 불신앙에 처하게 되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도 가지 못하게 되었더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우리를 찾아왔을 때, 의심이 생기고 질문이 생기고 믿음이 흔들릴 때, 그때 그 과정을 점검해보는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역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길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질문해보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하던 사역을 접고 다른 사역이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결정하려고 하면 적어도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사역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방식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똑같습니다.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한 가지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역의 문이 닫혀야 합니다. 두 번째, 새로운 사역의 길이, 문이 열려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신뢰해도 좋습니다. 현재 사역의 길이 막히고 힘듭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말들이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역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끈질기게 버텨야 할 때입니다. 왜? 그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을 버텨내지 못하면은 훈련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끈기 있게 버티지 못하고 질문에 빠져서 의심하게 되다가 절망하고 그리고 중도에 포기하면 절대로 그 일 끝맺을 수 없습니다.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거꾸로 새로운 좋은 길 같은 길이 쫙 열렸어요. 그런데 되돌아보니까 현재 하고 있는 사역이 여전히 잘 되고 있어요. 현재 사역을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는데 새로운 사역으로 뛰어들지 마십시오. 이것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만나면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재의 사역을 막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열렸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사역에 뛰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크게 될 줄로 기대한 연고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오히려 크게 실패하고 좌절하는 인생의 때를 만나게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새 사역을 주실 때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새 길을 여십니다. 이 두 가지가 분명해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믿음으로 버텨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사역을 하나님이 막으시기 전까지는 새 길이 열려도 뛰어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반대로 지금 사역에 계속 열매가 맺히질 않고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나를 원하지 않아요.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길을 막으셔요.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부상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그러면 뭐 틀림없습니다. 앞뒤로 다 하나님이 맞추신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구나. 그렇게 그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원칙을 붙잡고 살면 됩니다. 그러기 전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그 길을 보여주시기 전까지 믿음으로 잘 버텨서 데라처럼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을 잘 맺을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은 의미의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그 과정 속에 필요한 것입니다. 기한부로 지속하라. 그 버팀에 대한 문제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회의가 왔습니다. 언제든지 그때는 버텨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내게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버티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는 겁니다. 기한을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앞으로 1년을 혹은 앞으로 내가 2년을 작정하고 내가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작정하고 나면 이제 1년이 지나야 되는 거니까 2년이 지나야 되는 거니까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버티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버틸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하나님, 내가 1년을 버텨야 되는데 버틸 든든한 어깨를 좀 내게 주십시오. 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도 주셔서 그 기간 버텨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아내가 부부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던 중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내가 그러지 못했는데 오늘부터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며 살아보겠다. 그래서 작정을 하고 남편이 이렇게 그러면 그리고 하여간 순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는데 행복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하루는 생각하다가 마음속에 결정했어요. 순종은 무슨 놈의 순종이냐? 때려치우자. 그리고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는 데라의 태도와 같은 것입니다. 중도에 하차하지 말고 버텨봐야 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똑같아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여 목숨을 주심과 같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품고 용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맨날 부딪히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제 아내를 사랑하리라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보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내가 더 극성스러워집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자 때려치워라. 누구 같은 생각이라고요? 데라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맺는 결론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 버텨야 할 때인데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알면서도 잘 안 되니까 이렇게 헤매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한 가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잘 안 되고 힘든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내가 1년을 앞으로 내가 2년을 작정하고 내가 버텨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신앙은 끈기다 그렇게 말해서 좋습니다. 한 분이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도전이 됐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마음이 없으시다. 내게 관심도 사랑도 없는 분이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만한 능력이 없는 분이다. 이것은 염려하고 근심하는 삶의 태도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다. 이 말씀 앞에서 크게 도전을 받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께 부탁하고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내 마음 붙잡아 주신다 그랬어.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 내가 주님께 염려를 다 맡겨드리면 주님이 돌봐주신다 그랬으니까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이상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그렇게 살리라. 하나님 앞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를 그렇게 살아가는데 마음속에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우면 그전 같으면 그냥 그것 때문에 내가 밤잠 못 자고 고민하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내가 염려 안 하기로 했으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 염려를 맡아주세요. 지금 제가 이런 형편에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는 더 이상 내가 염려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부모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다른 여건들, 환경들은 막 똑같이 아니면 더 힘들게 돌아가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 맡겼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 내 마음의 평안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결정을 내가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렇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전에는 내가 염려할 때는 밤잠 못 자고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막 뛰어다니고 그러고 살았는데 하나님께 맡겼어요. 나 이제 걱정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니까 잠잘 거 다 자. 그러니 열심히 줄어들고 내가 해야 할 걸 안 하는 것 같아.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여러분 일리 있는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이 흔들릴 때는 이처럼 일리 있는 이해되는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느껴지는 질문 그런 말 가지고 우리를 흔듭니다. 내 결심이 틀렸더라도 내가 말씀을 적용하는 방법이 틀렸더라도 하나님 내가 1년만 염려하지 않고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이분이 이런 일리 있는 의심이 들어오고 질문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1년 동안 혹시 내가 적용을 잘못하고 있는지 나도 모르겠어. 이 질문 앞에 대답을 못하니까.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시작한 일인데 1년 동안 작정을 하고 내가 그냥 그대로 염려하지 않고 살아보겠습니다. 그런데 1년을 그렇게 살고 나서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이 더 나빠지고 사역이 어려워지고 모든 삶의 지장과 문제가 생긴다면 하나님 1년 후 그때부터 내가 다시 염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사역도 하나님 손에 맡기고 가정도 맡기고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염려가 생기면 기도하고 끝! 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보니까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문제들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끈기입니다. 끈기. 시작은 잘했지만 끝을 잘 못 맺은 일들. 여러분 이런 유형의 일들이 내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많다. 그런 자성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모두가 내가 믿음으로 말씀 앞에 응답하고 시작했는데 데라처럼 중도에 포기하고 끝을 맺지 못한 부분은 없는가?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은 조금 시시하게 할지라도 끝맺음을 잘한다면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해서 우리 인생을 우리 신앙을 빛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정이 시작됐는데 투닥투닥거리고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끝맺음을 잘하면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자녀들이 자라서 성장하는데 문제도 일으키고 말썽도 우리 고민도 하고 아파도 해요. 그런데 마지막 마무리를 그 자녀가 잘할 수 있다면 자녀 때문에 기뻐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놀라운 복이 된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역을 했는데 힘들어요. 좌절할 일도 생기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마무리 그 끝을 잘 맺을 수 있다면 그 사역은 복된 사역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끈기가 필요합니다.
현재 사역의 길이 막히고 새로운 사역의 길이 열리기 전까지는 끈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내 자리, 부르신 내 자리, 바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애를 쓰는데도 잘 모르겠어.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1년 동안 내가 버텨보겠습니다. 2년 동안 내가 버텨보겠습니다. 내가 비록 그 과정에 손해를 볼지라도 잘못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다가 순종하다가 잘못된다면 그 길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끈기 있게 버티고 지속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중한 원칙이고 원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겪는 어려움, 아픔, 그게 손해인 것만 같지만 그 시간이 속히 살아만져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도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과하지 않고는 훈련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하면 더 이상 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훈련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버텨나가면 그 훈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키워주시고 우리의 시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그릇을 크게 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질문이 생기고 의심에 빠지게 되고 쉽게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까지 인내하고 버텨야 합니다.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그럴 때 영원히 사라질 것 같지 않았던 문제들이 사라지고 해결되고 약속의 가나안이 축복의 가나안이 내 삶 속에서 체험되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라처럼 시작은 잘했지만 중간에 도중하차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분별해서 우리는 다 누구나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도착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의 삶을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때로는 버티고 때로는 인도하심을 잘 분별해서 그 길을 걸어가 마침내 그 영광의 자리에 설 것인가? 아니면 데라처럼 그 과정에 성공도 하고 성취도 하고 별거 다 해봤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다가 허비하는 인생, 열매 없는 인생, 그래서 끝을 제대로 맺을 수 없는 인생이 될 것인가? 우리 앞에 주시는 두 가지 도전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분별해서 잘 인내하고 때로는 견디고 버텨서 마침내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보면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 얘기가 계속 이제 앞으로 몇 차례 나오는데 그 단어가 그냥 아주 마음에 닿아요. 마침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데라처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실패하고 넘어졌던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일어나 걷고 또 일어나 걷고 버티고 그 자리를 지켰더니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오늘 우리들이 걸어가는 인생의 신앙길의 삶의 방식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냥 슬슬 척척 잘 돼서 거기까지 갔다. 그런 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남은 생에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이미 부르심을 받아 출발한 우리들이 데라처럼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잘 분별하고 잘 인내하고 잘 견디고 잘 선택하여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광스러운 하늘 가나안의 승리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이미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그 은혜에 힘입어서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인생길 신앙길 믿음으로 출발하여 여기까지 온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 과정에 데라가 겪었던 아브라함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 역경 난관이 있는데 우리는 그 과정을 내 방식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자임을 또 확인했습니다. 주님, 갈 길이 어디인지 잘 모르고 이것인지 저것인지 분별되지 않을 때 쉽게 경험을 가지고 인간의 생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분명히 알아질 때까지
주님이 길을 막으시고 주님이 길을 여시는 그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을 때까지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자리를 지키며 버티는 영적인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필요한 그릇 빚으셔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시고 영광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실 그날 소망하며 그리고 그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께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왜 주시는가? 저마다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신앙의 장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불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